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철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이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 강한별 간사입니다. 12월 랜선 수련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드리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의장을 여시고 우리를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영원한 집으로 초대하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곡 가장 높은 곳에서 라는 찬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다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아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아멘. 날 살리려고. 아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께 영광을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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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씨를 끊으시려고 이 땅에 참된 복으로, 이 땅의 자유로, 사랑으로,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셔야 우리가 주님을 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친히 낮아지심으로, 겸손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곡 러브레터 들려드릴게요.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 사랑아.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께 갈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한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곡 마지막인데요. 이 땅에 그 사랑을 주시려고 사랑으로 오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신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아들 독생자의 이야기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면서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요. 주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아멘.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요.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아멘.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우리의 시간 속에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단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번 12월 동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한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권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제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추억들도 생각나고 또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같이 전달되길 원해요. 또 동성애에서 저렇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어떠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과 또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한 대로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성애자였어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동성애가 나이
들면서 계속해서 더 이제 강화되었던 그렇게 동성애자로 쭉 살았습니다. 첫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유치원 지나서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친척형으로부터 동성애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친척형이 동성애 하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랑 레슬링 할래? 이렇게 물어봐서 레슬링이 뭘까 궁금해서 이제 알겠다고 했는데 옷을 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옷을 벗고 이제 레슬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레슬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유사 성행위 같이 이제 그러한 장난으로 저는 이제 동성 간의 성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단회성이 아니라 좀 다회성이었고 좀 뭐 매일매일 이러진 않았지만 가끔 1년에 몇 번 볼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저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게 뭐지? 근데 처음에는 뭔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좋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내 마음 안에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혼란스러웠고 그렇지만 이상하게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숨기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동성애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그 형을 사랑하나 보다, 좋아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서 이제 좀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중학교에서 또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제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친구들의 저는 수유라는 지역의 서울에 저 북쪽에서 계속 살았는데 거기 중학교에 전교생이 한 200~300명 정도 되는 학교였는데 한 5~6명 친구하고 유사 이런 동성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분명하게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동성적인 관계였고 또 다 같이 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한 명이 찾아오고 또 다른 한 명이 저에게 찾아오고 계속 그러한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이제 친척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러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제 안에 있는 저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지? 뭐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같지만 저 여자애가 좀 예쁜 것 같지만 또 아닌 것 같고 저 남자가 이제 경험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저 남자의 몸도 좀 보고 싶다 이런 이제 이상한 생각들이 제 안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이를 이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이제 아예 동성애라는 것을 깨닫게 했는데 그런 계기가 누구였냐면 이제 커밍아웃한 홍석천 씨로 인해서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동성애라는 게 있구나. 아니면은 이제 이반이라는 여러분들은 생소하겠지만 동성애자들을 스스로 이반이라고 하거든요. 다르다, 일반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반이라는 단어도 알게 되고 또 그 외에 동성애자들이 쓰는 단어를 뭐 바텀, 탑, 뭐 올, 뭐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 알게 되면서 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이제 친구들 말고 그런 관계는 친구들은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벌어진 그냥 사고고 사건이었지. 이제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만나고 싶기 때문에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랜선에서 그러니까 전화선에서 모뎀에서 이제 막 그 인터넷선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카페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카페 이제 들어가서 동성애, 뭐 이반, 뭐 이렇게 검색을 했겠죠. 그랬더니 막 엄청 많은 창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신세계, 놀랍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우물안 개구리였다면 이제 우물 밖으로 탁 이런 이제 나와서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막 엄청난 망망대해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해서 놀랬어요. 지금 제가 40살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전이니까 엄청 오래된 일이죠. 지금은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더 보편화되고 더 파급력이 큰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고등학교 나이에 그래서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치니까 오이도에 사는 형이었어요. 오이도에. 나이가 30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 10대, 30대는 엄청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사회적인 자리도 이렇게 잡혔고 막 뭔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딱 만나려고 수유역부터 오이도역까지 거의 끝과 끝인데 4호선에 쭉 가면서 막 두근두근 떨리면서 갔죠. 오이도역에 도착해서 이제 흰색 소나타 같은 게 탁 도착하는데 제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배불뚝이 아저씨가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고 무서운데 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싶고 이거 뭐야? 이게 동성애인가?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드는데 그냥 얼음처럼 이제 얼어서 이제 막 제가 이제 뜨뜻미지근하고 좀 싫어하니까 이렇게 회유처럼 그냥 밥이나 먹자 싫으면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가자 그래서 꼬임에 넘어갔죠. 그래서 밥은 먹을 수 있죠 뭐 이러면서 밥 먹는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닌 거죠. 집에 문은 닫히고 거기서 이제 약간 반폭력적인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지하철역에 내려서 집에 가는데 다시는 내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생각한 동성애는 여러분들 뭐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대도시의 사랑법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뭐 웹툰 이런 거 보면은 배불뚝이 아저씨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런 막 정말 몸짱에 막 그런 형아들이 막 향기를 풍기면서 머리를 찰랑거리면서 막 그런 로망을 심어주는데 현실은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고는 거죠. 이렇게 갭이 엄청 컸던 거죠. 이것이 리얼리티 동성애구나 깨닫고 한 달 정도 절대 안 만난 것 같아요. 아예 찾아보지도 않고 이거 너무 역겹다 너무 싫다 이러고 시간이 지나는데 제가 그게 첫 경험이었으면은 진짜 동성애를 멀리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린 나이부터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생각이 나고 그때 한 번에 이게 전체가 아니겠지. 멋있는 사랑도 있겠지. 그 아저씨는 그냥 정말 내가 잘못 얻어 걸린 거겠지. 라는 생각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면서. 그래서 또 검색을 해볼까? 이래놓고 또 검색을 하는데 이제 아저씨를 만났으니까 30대는 절대 만나지 말고 10대를 만나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를 이제 만난 거죠. 10대를 딱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 아저씨랑 다르게. 진짜 또 멀리 사는 사람이었어요. 김포에 사는 친구였는데 그 동성애 세계도 넓은 것 같아도 얼마나 좁은지 김포에 사는 애를 인터넷에서 만나서 사귀었는데 그 김포에 사는 애 친구가 제 중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좁은 세상이 그리고 그 중학교 동창은 저에게 뭐 야 안 그래도 너 중학교 때 보니까 동성애자 같았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뭐 별의별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 이게 동성애는 만남이 엄청 짧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도 금방 헤어졌어요. 같이 어떠한 동성애자들 모임에 갔다가 제가 또 다른 형아가 더 멋있어 보여서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그 애인이 그 친구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이제 실망해서 헤어지자 이러고 막 헤어지고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고등학교 때 일어났고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제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쉽게 저의 어떤 성의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어려운 성 경험이 아니라 이제 너무 쉽게 나의 몸을 주고 열고 이렇게 관계하고 또 후회하고 관계하고 후회하고 막 이렇게 반복하면서 저의 청소년기의 끝을 이제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와 다르게 저는 이제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계속 집사님이셨고 아빠 안수 집사님이셨고 교회를 엄청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은 집이어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몇 달을 제가 이제 반항기에 동성애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막 안 다닌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계속 주일 성수는 지켜야 돼. 어릴 때부터 막 주입식 교육에 그래서 주일은 계속 지키는 그런 아이였고, 또 동성애자라고 이제 커밍아웃 하지 않아야 되니까 커밍아웃 하지 않고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는 아이, 그러니까 두 얼굴이죠. 두 얼굴을 가진 아이로 교회 안에서는 착한 아이, 가정에서는 착한 아이, 나가서는 동성애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님 또 성가대도 하고 또 음악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성가대도 했고, 나중에는 작곡을 전공해가지고 교회 오케스트라 편곡도 하고 주일 섬기는 걸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스스로가 면죄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둡게 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이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고 점점 회칠한 무덤처럼 저를 감추기 시작했죠. 그래서 엄청 막 학생회 회장 이런 거 하고 청년부 모임할 때 나가고 뭐 철야도 하고 그렇게 교회 일을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 속에 여러분들 막 썩은 이가 있으면 아무리 감춰져도 나중에는 냄새나고 곰고 썩잖아요. 그것처럼 내 죄, 은밀한 죄, 내가 이것만은 걸리지 말아야지 막 했던 게 결국에는 제 인생에 걷잡을 수 없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도 계속 상담을 하면 그게 가장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사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의복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 자기의 몸은 막 썩어 들어가고 나아만 장군처럼 막, 그런데 아픈지도 모르고 괜찮아 하면서 막 의복을 챙겨가지고 갑옷을 입지만 결국에 안에는 골마 터진 것밖에 없는 거죠. 저는 나중에 그거를 깨닫고 요즘에 상담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 야, 너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교회 안에 직분, 뭐 너의 직업, 뭐 이런 거 사실 너무 부차적이고 너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너가 살아나야지 않겠냐,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던 거죠.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종교적으로 사람 의식하고 부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시작된 탈동성애는 결국에는 실패로 가더라고요. 본인의 동기가, 그 탈동성애 동기가 자신의 안에 있고 내가 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막 그러면 정말 이렇게 순리대로 하나님의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참 한국 사회가 또 유교적이고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탈동성애 할 때 방해가 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다니지? 사실 다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주님 만나고 싶고 내가 경험하고 싶고. 근데 이런 동기들이 다 뒤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한국교회가 그 부분에 정말 변화되면 좋겠다. 젊은이들이 막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처럼 막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저는 생각할 때 너무 사모되고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제 젊은 나이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종교화돼 있고 화석화돼 있고 다니기 싫고 교회에서 자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쭉 보냈죠.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자신의 생명과는 비교 안 될 만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보다 중요한 건 신앙인 거고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고 만나고 거듭나는 것이죠.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쭉 살아왔는데, 고등학교 때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좀 늦은 나이였지만 뭘 전공할까 하다가 이제 그때 주영훈 씨가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작곡을 해서. 그래서 작곡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래서 나도 작곡을 하고 싶다 해서 고1에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동성애도 하느라 그때가 삶에서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막 아침에는 동성애, 학교 공부, 레슨 받고 다시 동성애 하고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티는 내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해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그 경신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연세대학교 경신고등학교 이렇게 세우셨는데, 제가 경신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해서 거기에 합창단이 있었는데 합창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들어가서 음악을 좋아하고 하고 싶으니까 중창단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찬양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합창단은 기독교 학교기도 하니까 계속 모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성가곡이었거든요. 성가곡을 계속하고 나는 신앙은 없었지만 계속 동성애는 점점 심해졌지만 학교 안에 하나님이 계속 저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청년들과 모이기 이렇게 어울리게 하셨던 것이 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 간증을 보고 제 중학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 너를 막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이 간증도 하고 이러니까 모를 수가 없겠죠. 예수 믿는 애들은 한 번씩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척 누나도 예전에 한번 전화가 와서 진거나 간증 잘 봤다, 내가 은혜 받았다, 기도할게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 믿음의 어쨌든 형식상으로라도 합창단 중창단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딱 입학할 때쯤에 작곡가가 문턱이 높은데 제가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정시 입학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한양대학교였는데 한양대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준비했어도 또 딴짓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만 안 했어도 사실 갈 수 있었는데 동성애도 하고 뭐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상담할 때 제일 목표로 심어주는 게 사실 탈동성애보다는 그들 안에 이제 공부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게끔 하는 것을 사실 더 우선순위로 둬요. 제가 보니까 탈동성애 너무 사실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 인생의 과제같이 있는데 그 공부는 딱 그때 안 하면 이제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걸 많이 말하는데요. 동성애를 시작하면 청소년기에 시작한 애들은 반드시 학업에서 실패를 하거나 더디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제 경험도 그렇고 많은 임상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게 포기를 하고 작곡가를 안 가야지 생각했다가 저희 작곡 선생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끝에 숭실대학교에 있는 CCM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숭실대학교 CCM학과는 교수님이 누구시냐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옹기장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거기에 리더이신 백승남 교수님, 그리고 또 원우인팅 찬양인도 하셨던 강명식 교수님, 또 여러분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때로는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부르셨던 송정미 사모님,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이 교수님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제가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끊임없이 다녔는데도 이렇게 성경을 모르다니,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다니라는 것을 그 학교에 입학해서야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 이제 매일 큐티를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1년에 2번 신앙수련회를 깊이 진하게 가는데요. 봄에는 이제 말씀 훈련을 하고 이제 가을에는 어떠한 성령님과 그 인카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진한 캠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봄에 하는 이 복음 학교죠. 그 신앙학교를 제가 하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사실 다 들었겠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레마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너 거듭났니? 였어요. 너 거듭났니? 너 다시 태어났니? 너 그리스도 안에서 본 어게인 됐니? 이게 뭐지? 예수님이 그냥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걸 믿는 자마다 그냥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성경을 깊이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실 나도 함께 거기에 죽었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고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처음 제가 발견한 거였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취하는 당연한 그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반응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죽은 거였고 사실은 내가 갑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갑집을 하신 거구나. 나도 거기에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데 이미 제 몸은 동성애로 점령당한 상태였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저 어쩔 수가 없어요. 제 눈만 감으면은 정말로
그러니까 소위 정말 동성애자들은 그 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냥 동성애하고 싶은 마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 저도 여기서 나오고 싶은데 그 로마서 7장에서 어이 앓고 이 사망의 몸에서 어이 앓고 이 한탄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어요, 주님. 저 돌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러한 씨름을 20살 때부터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아버지도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또 엄청 어려운 육체의 질병도 갖게 되면서 그것이 저한테는 큰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하게 한 번만 하면 들어야 되는데 이제 갑지불을 해야지만 변화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맴매를 맞고 사랑의 맴매를 맞고 이제 그리고 바로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 한 번의 발악을 이제 하고 한 1년, 2년 정도 이제 방탕하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나님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손해는 저만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몸에서 더 안 좋아지고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막 마음도 삐뚤어지고 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 보셨죠? 일부러 삐뚤어진 아이. 뭐야? 막 이렇게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막 사랑이 고픈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막 고픈 건데 제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난해지고 점점 더 심령이 막 쪼그라들고 죄에 휩싸이고 이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고 만지기 시작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2010년도에 그 칠레와 아이티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좀 큰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실 우리나라 건너편 치고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한테 큰 일인가 싶겠지만 이게 사람이 죄를 지면요 조금만 저기요 해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막 하나님을 떠나서 막 죄를 심하게 지니까 긴장돼 있던 거죠. 아이티의 칠레 지진이 확 나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이제 스탑, 그만해. 와, 이게 너무 쟁쟁해서 잠도 안 올 만큼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애를 상담했는데 그 아이가 동일한 것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 사람의 두려움을,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말하면 좀 양면성이 있는데 긍정적 두려움을 건드리시는구나. 이렇게 초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것 중에 잠을 못 자게 하고 그 마음의 양심에 계속 찔림을 주시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진짜 잠을 못 이루고 계속 두려움에 떨었는데 어떻게 하지? 어이없고 진짜 내가 20살 때 거기 신앙수련회 가서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그러니까 뭔가 클릭은 됐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막 너무 관성처럼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한번 돌아가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그제서야 나오는 거죠. 이 죄가 얼마나 사람을 끈질기게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원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에서야 제가 이제 주님,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나 이제 이 생활 접겠습니다 하고 그때 만나던 형아하고 이별을 선포하고 그 형이 막 저하고 엄청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우고 저는 도망치듯이 막 도망치면서 주님의 집으로 가고 싶어요 막 하면서 짐을 싸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목사님 또 저에게 권유를 하셨고 저도 동의해서 이제 교회에 다락방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 이불 피고 계속 살았어요. 이제 살면서 은혜도 있었지만 엄청 힘든 것도 있었고 또 큰 은혜가 없었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떡과 물로 저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무릎을 세워주시고 막 그런 엘리야처럼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제서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로는 이 탈동성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말로 복음, 찐복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조우,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죄에서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정말 가랑비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어느 날은 교회에 있으니까 막 배고프잖아요. 근데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그냥 믿음의 결단을 했거든요. 내 독립이다.
뭐 정말 죄하고도 떠났지만 부모하고도 내가 떠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싶다. 막 이런 젊은 나이에 도전을 해봤죠. 이제 통장에 돈이 없고 막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갑자기 머릿속에 맥도날드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먹고 싶다 주님 먹고 싶어요 막 그랬는데 이걸 막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딱 이게 뭔가 깨지니까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날 딱 12시 전에 제 통장에 5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5만 원이 탁. 와, 그때 감격은 지금의 500만 원과 동일합니다.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진짜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어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종교화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이 살아계셔, 성령님이 계셔 이런 거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저는 그제서야 신앙생활이 뭔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떡과 물로 공급하시고 뭐 정말 배고플 때는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에 이제 제가 막 죄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힘도 붙고 근력도 붙고 막 해서 영적으로 이제 좀 단단해지고 좀 그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탈동성애는 물론 탈동성애는 결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뭐 탈동성애도 싱글로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결혼이 저에게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창세기를 쭉 읽는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본문을 딱 보는데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축복 받고 싶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외로워 보여서 지으신 것이 아담이 아니라 아담 하와잖아요. 하와 내 인생에도 하나님 저도 아담인데 하와 있지 않아요? 저도 아내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도 이 아내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씨름하기 시작했죠. 결혼.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그 정말 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탈동성애를 하고 싶다면 또 뭔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계속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좀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형님들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상담을 쭉 하고 형님들이 탈동성애하고 막 좋아했는데 제가 막 결혼에 도전을 했어요. 형님들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결혼하십시오 막 이랬더니 저는 기도 안 해요 선교사님. 그래서 왜 기도 안 해요? 요 기도는 바로 들어줄 것 같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말 포도 그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때가 이르지 않아도 성취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농담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때 결혼이 저에게 큰 씨름이었고 또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동성애하고 제 안에 물론 완전한 벗어남 그런 거 아니지만 씨름이 있고 제하고의 계속 그 판례가 있지만 그 아내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제 짝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친구였고 저는 동갑내기 부부인데요. 같이 이제 마음도 없었는데 어느 날 카페에서 둘이 대화하는데 이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거를 고백하고 싶다. 어떻게 할까? 할 때 그냥 아내에게 이제 카톡 하나를 날렸습니다. 땡땡아, 너 나랑 결혼할 생각이 1%도 없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아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가 뭐지? 거절인가?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없니라고 했으니까 아니라고 한 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러면은 만나보자. 그래서 다음날 만나서 이제 좀 그때 만남이 저에게 좀 중요했는데 왜냐면 저는 뭐 여자친구가 없지 않았어요. 여자를 사귀어보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진짜 진정한 뭔가 그 남녀간의 만남이기보다는 저를 막
나는 일반인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냥 형식상 포면상 이런 연애는 있었지만 진짜 저의 순수한 마음에서 연애는 그때가 이제 처음인 거죠. 그래서 아내하고 딱 만났는데 아내가 저에게 진거나 손 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왜 줘? 그랬더니 나는 손을 한번 잡아봐야지 내 사람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손을 딱 잡았는데 아내가 내 사람 맞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긴지만 저에게는 좀 큰 위로였고, 동성애자였던 나에게 정말 따뜻한 손 내밈이었죠.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 사실 제가 하는 순서대로 연애하면 안 됐었는데 저는 약간의 편법을 쓴 건데 이제 사역자의 허락을 받아야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사실 저희 둘이 호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네 잘 비밀 연애해라. 그렇게 해서 비밀 연애하고 계속 그 후에 공개 연애하고 또 부모님께 허락받고 그렇게 바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는지 그 구비구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뭐 장인 장모님의 허락 받는 부분도 쉽지 않았거든요. 또 제가 숨길 수 있었지만 저를 오픈했어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 사위도 좀 껄쩍지근하셨는데 갑자기 막 제 과거를 오픈하니까 반대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근데 장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냥 정말 결혼을 그냥 해 뭐 이렇게가 아니라 웰컴을 해줬어요. 웰컴을. 그래서 지금도 되게 사랑받는 사위고 저희 장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아내 오빠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요. 그래서 많은 가정에 저희 결혼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저의 존재로 인해서 상처가 아닌 기쁨이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간증인지, 또 저희 아내는 지금도 하트 뿅뿅 하면서 우리 신랑 만나서 너무 행복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길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주셔서 제가 또 아빠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남자로서 남자가 무엇인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죠. 정말로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거 못하거든요. 그리고 상담하는 거는 그 순간만 좀 편하지 나중에는 그냥 별 그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마디 말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이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간증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저의 이끄시는 그 한마디, 아들아 돌아와, 뭐 인생에 또 정말 아들아 사랑한다, 또 아들아 너는 정말 멋있는 남자야, 이런 한마디. 저는 이제 동성애가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후천적이지만 또 기인하는 요인 중에 뭔가 좀 이렇게 어릴 때 기질들이 좀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기질을 봤을 때 좀 여성스럽고, 여성스럽다는 것은 온순하고 좀 또 반대로는 잘 삐지고 막 이런 기질이 있었어요. 이런 기질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 기질 자체는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타고난 다양한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인데, 우리나라 이제 어릴 때 아유 저 많이 우네 그러면 기집애 같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응어리들이 있어서 계속 자랄 때마다 저도 모르는 수치감도 있었고 상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깊이 만나는데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의 그런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정말 내가 정말 모양과 형상으로, 내가 내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귀한 아들이야. 이런 게 제가 계시로 오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근데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 억울했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낙인 찍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안 보시는군요. 막 이러면서 제 자존감도 회복되고 막 치유의 시간이,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제가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 많이 만져주셨죠. 그래서 탈동성애는 제가 봤을 때 급진적인 시간들도 있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이 저를 다듬는 과정도 있더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냥 저를 한 번에 바꾸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이렇게 차근차근 천천히 더디게 하십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덫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덫에 걸릴 때 이 덫을 확 찢어버리면 다리가 찢어지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상처는 우리의 인생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화석화되고 굳어지는데 그것을 뜯을 때는 확 뜯으면 그러니까 건강한 살점마저 뜯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최소한의 고통으로 최대한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져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저에게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고 완전한 시간이었고 이제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고 나는 정말 그것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탈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또 다음 주에 부산도 가야 되고 대구도 가야 되고 막 이런 상담 요청이 있고 또 서울에 오고 제가 지금은 평창에 사는데 또 평창으로 오고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동성애 진영에서 하는 외침들 뭔가 열방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동성애 움직임은 사실은 되게 커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잃은 양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제가 정말 복음에 전하는 사람이 뭐 사실 아버지가 농부지 저는 전하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 별말 안 하고 제가 지금에 했던 간증들을 이렇게 살짝 했을 때도 애들이 울면서 또 마음에 감동이 돼서 도전을 받아서 자기도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회복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추수의 때가 맞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맞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다 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배부르다?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열매가 얼마나 선한지 막 저 통해서 결혼한 지체들도 있고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떠한 자매는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너무 인꼬부부처럼 잘 살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와서 상담하고 막 이런 일정들 그러한 삶의 제 스케줄들을 봤을 때 너무 배부르고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요. 주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아름답게 가꾸시는지요. 막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님 안 만나신 분 있으면 주님 꼭 만나시길 바라고 주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시잖아요. 내 아들 빨리 돌아오기를. 그래서 주님께 막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 부탁드리면 정말 대한민국에 탈동성애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서 정말 이 땅에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또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받고 자기도 또 도전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큰 평양 대부흥과 같은 정말 2차의 그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박진권 선교사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화 중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대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며 또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그래도 부모님들이 참 믿음이 좋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부모님 믿음 중에서 뭐 자랑할 만한 점이 혹시 있어요? 어머니나 아버님 믿음이 이랬다는 것을 좀. 어머니는 아버지는 형편이 저희는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항상 베풀고 전도를 위해서 또 그래서 아빠 엄마가 전도한 사람 중에 목회자도 여러 분 계시고 참 많이 예수님 믿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자랐고 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이제 찬양이 이렇게 멈추지 않았던 사람 항상 감사하라 그러고 저에게 싫은 일도 힘든 일도 감사해라 그렇게 항상 가르쳐 주신 그런 부분들이 신앙에서 참 본이 되지 않으셨나. 그러면 혹시 형제들은 어떻게 돼요? 주위에? 누나 한 명 있어요. 누나 한 명 있고 그 누나는 잘 믿었겠죠? 아니요. 잘 못 믿었어요? 저희 누나도 거의 돌탕이고 저도 돌탕이고 젊은 날은 항상 청소년기는 저희 둘 다 이렇게 좀 놀았어요. 그렇네. 그래도 하여튼 뭐 부모님이 또 이렇게 막 아들이 속색이니까 그 어머님이랑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누나가 사실 더 속색이어서 저는 속을 썩였지만 안 썩이는 척을 많이 했어요. 사실 엄마가 나중에 동성애자인 것 아시고 야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너 순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요. 하여튼 일단은 내가 쭉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나중에 돌아오는데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내와의 만남. 근데 뭐 아내를 친구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그러면 교회를 같이 섬겼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아내와 처음 만남이 돼서 이렇게 됐죠? 저희 아내도 이제 교회 스텝이었고 저도 교회 스텝으로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팀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싱어였고 저희 아내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를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예배하면서 호감이 생긴 거죠. 친구였지만. 근데 그 아내도 자세하게 이제 스토리를 알 거 아니에요. 아는데도 그래도 다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나는 참 아내의 믿음이 더 크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없어서 결혼할 때 근데 내가 혹시나 결혼해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쓸데없는 말을 꺼냈는데 아내가 딱 말하는데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자기의 씨름은 평생이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그 씨름 같이 해주고 싶어.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설득하는 게 처음엔 좀 어려웠다 그랬는데 어떻게 장모님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동성애자라는 것을 오픈하진 않았고 제가 이제 가진 질병이 있는데 그냥 그 질병을 오픈했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시면 오히려 더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이건 결혼 전에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결혼 못하더라도 이제 그런 양심의 아내랑 동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픈했고 당연히 반대가 할 뿐만 아니라 장모님 들어 누우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빠가 저희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당연히 헤어질 거니까 말도 안 꺼냈대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아예 밀려난 거죠. 어, 어. 근데 장모님도 크리스찬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오면서 갑자기 막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막 즐거움이 막 오면서 정말 너가 맞이할 저 사위는 요셉과 같은 자다. 내가 너무 기뻐하는 내 노래다. 막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막 그냥 동의해야 되겠다. 이 결혼을 반대하면 안 되겠다. 그러시면서 그냥 막 애써서 하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막 저를 결혼해라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야. 근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아휴 내가 그때 너네 허락해준 거 후회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네요. 아, 그 혹시 이렇게 딱 결혼하고 나니까 뭐 좋은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뭐랄까 느낀 행복들을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소한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일 수 있는데 그냥 같이 밥 먹는 걸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생이라면 외롭죠. 인생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갈 데가 있고 내가 같이 나눌 대상이 있고 내 대화 그리고 내 깊은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다 밝힐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저희 아내하고는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이런 거 서로 나눌 수 있고 그게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나. 그게 또 부부이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하나의 중독인데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또 어려운 게 벗어났다 싶다가 다시 또 이제 다시 넘어지고 실족하고 이럴 때 이제 절망감도 오고 막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좀 그런 것을 얼마나 겪었는지 또 결혼 전에 결혼 후에는 또 괜찮았는지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탈동성애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 물론 아예 안 돌아온 애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이 억지로 아우팅 당했거나 이로 해서 아직 자기 마음은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탈동성애 하고 싶다 한 애들은 돌아갔다가도 또 오고 또 오고 하면서 이제 이게 좀 더뎌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루는 것을 제가 봤고 저는 이제 20살 때 그 거듭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26살에 이제 탈동성애를 실제로 했거든요. 이 6년간은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말한 거죠. 근데 이때부터는 오히려 더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표면에서 쟤 왜 저래? 할 만큼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야! 막 이렇게 막 말했다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간이 6년 정도 있고 그러다가 제 힘이 쫙 빠지면서 하나님 항복할게요. 이런 게 이제 그쯤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씨름은 좀 다른 씨름인데 이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제 상처와 제 또 정욕과 욕구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할 쯤에는 거의 이제 뭐랄까 일반 남자들이 겪는 정도의 이제 그런 씨름들 그러니까 그냥 정욕과의 씨름 뭔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아예 없어졌다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제가 10년 넘게 살아왔잖아요, 동성애자랑. 그러니까 그런 메모리와의 싸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육체에 남은 죄성들, 습관들, 그 전과 뭐 돌아가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아프다, 뭔가 좀 뭐랄까 그런 향수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여운이 남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계속 매일 씨름하고 또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만약에 신앙의 끈을 놔버린다면 관성처럼 돌아가겠죠. 막 죄가 더 저를 엄습하고. 네. 또 결혼을 했기도 결혼이 첫 번째로 보호장치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또 신앙의 울타리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저를 붙잡아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혼은 몇 세 한 거예요? 나이가? 29살. 그러니까 이제 탈동생하고 한 3년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하여튼 그러고 이제 또
아이들 2명이나 낳았잖아요. 네네네. 아이 낳고 나니까 또 더 좋은 점 없어요? 아이 낳고 나서는 그 말못 이거 참 근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 딱 낳고 막 운 게 아니라 이거 뭐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키우면서 이게 막 그 부성애가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이고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묵직한 아빠로서의 책임의식도 있고 또 삶의 목표가 자녀라는 말이 이제야 조금씩 체감이 돼요. 예.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말이 이런 건가?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픈 게 더 아프고 또 자녀 걱정이 더 먼저 되고 그러면서 이게 뭐 그냥 1차원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게 자녀가 선물이라는 말이 그냥 이런 거구나. 깊은 기쁨, 뭔가 깊은 책임감, 나의 존재 자체의 선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최근엔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쭉 지내다가 이제 아이미니스트리라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탈동성애를 좀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우연찮게 이제 찍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첫애 임신 기간이었고 저도 그런 사역 안 하고 싶었고 제가 음악을 했으니까 그냥 예배 사역 하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참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게 저는 막 자살하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그냥 예배로 바치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쭉 살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제 자녀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에게 좀 맡겨주셔가지고 저 이제 통합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요청도 하셔서 그러면서 이게 자의 반 타의 반 상황 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출생하게 된 거죠 사역이. 그럼 그 당시에는 뭐 직업이 없었어요? 아니면 뭐 직업을 하면서도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한 거예요? 직업은 그냥 예배자였죠. 교회. 예배자를 하면서 또 그 일을 시작하게 됐네요. 네. 그게 한 지가 지금 오래됐죠? 그거 세운 지가? 네, 오래됐죠. 2010 공식적으로 한 게 8년? 그럼 뭐 하여튼 아까 얼른 말했듯이 이제 수많은 상담을 이렇게 좀 받을 텐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누고 싶은 상담들 혹시 있을까요? 너무 많고 그런데 제일 제 인생의 중요한 아이는 이제 트랜스젠더였다가 다시 탈트랜스젠더한 형제였는데 이 형제는 오랫동안 트랜스바에서 일했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고 저보다 한 살 어린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태원에서 일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누나 손에 끌려와서 저의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처음엔 저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게이였지 트랜스젠더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감대가 딱 맞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동성애도 다 동성애가 아니니까 어려운데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작게는 내가 형제라고 불러야 되나 자매라고 불러야 되나? 뭐 이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되는데 그 누나한테 물어보면 좋았대요. 동생이 좋았대요. 그래서 표정은 아닌데. 그래서 저도 표정에 속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도 깨달았고 그러니까 나도 좀 더 담대해야겠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구나. 좀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 형제가 한동안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날 때는 조현병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죠. 그리고 나서 제가 도와주려고 그 집에 이제 방문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그 아이 집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태원에 살고 있었는데 정리하기 위해 갔는데 너무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환경은.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계속 있고 그 아이를 계속 도우면서 그 아이가 치유되는 과정이 되게 더뎠는데
우리 간사님이 이제 계속 매주 찾아가면서 말씀 훈련 시켜주시고 나중에 그러면서 좋아져서 최근에 이제 남자로 수술하는 걸 했어요. 다시 남자로 바뀌는 수술을 했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보다 너무 눈에 띄게 달라졌고 변화되면서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탈동성애가 무엇일까? 트랜스젠더에게 탈동성애란 물론 다시 원래의 성을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것이 탈동성애다라는 명제가 제가 쓰더라고요. 뭔가 이 아이가 다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도 이 아이의 회복은 주님과 함께 평생의 그 동행을 하는 것,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 뭐 이런 게 가장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더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죠. 그러면 상담할 때 이제 신앙 상담을 주로 하겠네. 그러니까 아까 뭐 간증도 좀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대화를 주로 해요? 뭐 알맹이 없는 대화를 사실 제일 많이 하고요. 네. 왜냐하면 공감이 인생에 너무 중요하니까 네. 야 나도 사실은 언니야 언니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편하게 해줄까? 이 아이가 어쩌면 나는 너보다 위가 아니라 나는 그냥 너랑 똑같아. 나도 은혜 받은 그냥 하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너도 할 수 있어. 그거에 저의 상담의 목표가 1차 목표가 거기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앙이든 또 제자 훈련이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죠. 병행하면서 가장 많이 얘의 인생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어떤 아픔이 진짜 있는지 그리고 치유의 핵심은 수면 위에 있는 의식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 있는 무의식의 치유이기 때문에 무의식을 만진다는 건 본인도 못하거든요. 저도 못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의탁드리면서 마음 안에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계속 진행하죠. 혹시 뭐 그 사례 말고 또 다른 걸 나눌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10년 데리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도 씨름 중이에요. 그리고 속을 엄청 썩입니다. 근데 안 떠나요. 제 옆에 계속 있어요. 삐지기도 하고 저를 모르는 채도 하지만 근데 이것도 참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와 정말 내 기도 제목 이런 생각 들고 또 반대로 어떤 애는 미국에 있었는데 스스로가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놀라운 게 얘는 불교 신자였다가 지 스스로 개종했어요. 그런데 개종은 했지만 이 안에 동성애적인 그 성향은 고민이었던 거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전화 통화로 미국에 있으니까 여러 차례였지만 이제 몇 차례 제가 제 꾸준한 뭐 제 간증도 하고 신앙의 도전도 주고 이랬는데 얘가 탈동성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결혼했거든요. 잘 됐네요. 네. 근데 제가 뿌린 거에 비해서 너무 거두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얘는 뿌린 거에 비해서 거두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아이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낫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제자를 이렇게 삼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많이 노력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냥 저는 계속 그냥 꾸준히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이런 게 참 기억에 남는 상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올 때도 있지만 가족들, 부모님이 올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부모님이 오면 뭐라고 대략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신앙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처음으로는 그 부분을 염두해요. 그리고 부모님은 내가 저 부모의 아픔을 알지 못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부모님 제가 지금 자녀 키워보니까 좀 알겠는 게 생각보다 더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인들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이게 1년 농사 실패해도 농부들이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는 막 20년 농사인데 근데 막 이게 실패한 거니까 너무 그게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을 볼 때 그래서 정말 아프시겠어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좀 이런 마음을 계속 많이 만져주고 괜찮다고
나도 우리 엄마가 너 같은 아들 처음 본다 그러고 막 저주 아닌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 부모는 악해도 하나님 저를 이끄시더라 하면서 참 그렇게 격려를 많이 해드리고 실제로 그게 맞고 그래서 좀 그 부모님의 신앙이 좀 높으시면은 제가 도전을 많이 하죠. 기도하셔야 된다고 또 그러니까 말이 정말 중요한데 협박하는 말.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급하니까 뭐 너 재정 끊어버릴 거야. 너 집에서 나가 호적 파버릴 거야. 막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너무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계속 말씀드리고 도전해드리고 그렇게 캄다운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고 좀 더 그러니까 아들과의 소통하는 창구를 열어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를 만나게 요청드려요. 괜찮다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부모가 하면 잔소리고 남이 하면은 겉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애들이 좀 듣는 편이라서 그냥 그렇게 우회적으로 해서 된 아이들도 있어요. 한 아이는 그렇게 했는데 다 내년에 후년에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 따라온 아이들은 성과가 좋지는 않는 게 통계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연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씩. 네. 요즘 최근에 오면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제 게으름일 수도 있고 제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 저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성교사님 찾느라 고생했어요. 제발 좀 오픈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오픈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좀 걱정했던 부분이 아내가 일단 좀 안 좋아하고 좀 염려하고 아이들이 크니까 지금도 밖에 이제 일부러 한 건데 아이들 잘 모르거든요. 아직도 아빠 어떤 과거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우려돼서 제가 좀 우회적으로 그래도 이게 노력하면 알 정도의 일이라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만약에 이 탈동성애 운동이 활성화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은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상담할 때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고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교회 떠나야 되는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는 과정에 또 도움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 이제 멘토랄까 어른들이 지원을 해서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혹시 그런 분들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일 먼저 박호종 목사님, 이제 저를 멘토해 주신 목사님이 제일 많이 저를 서포트해 주셨고 심리적,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거 말고 또 최근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사님이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 교회 몇 차례 불러주시고 또 치열업 해주시고 또 큰 이런 역할을 해주시고 또 가까이 기런병 교수님도 그렇지만 김지연 약사님이라든지 이 탈동성애 반동성애 운동하는 동성애와 이제 계속해서 싸우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원군이시고 또 제일 제일 큰 것 같은데 또 제일 크다면 부모님들 제 가장 큰 지지자들이시고 또 저의 응원군이시죠. 그리고 저의 아내가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서포트하고 장모님이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 저희 장모님 또 안 그러셔요. 막 자랑하고 주변에 그렇게 막 사실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 막 되게 기도해 주시고 막 응원해 주시고 사회 잘하고 있다고 하시고 내가 권사님들에게 뭐 기도 부탁했어 뭐 이렇게 해 주셔서 사실 친어머니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 저희 장모님이 더 저에게 막 서포트를 많이 해 주시죠.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사람들이 저를 계속 지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다 안 그랬어요? 대학 시절에. 근데 질병으로 돌아가신 겁니까? 암으로. 암으로. 그때 하여튼 그래서 그때 좀 방황을 많이 했네요. 아버님 돌아가신 거. 한 2년 정도. 예, 그래.
하여튼 지금 어머니는 아주 그냥 열심히 기도하시고 네, 지지자들한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저희 양가 어머니께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혹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응답이랄까? 이 경험,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좀 이렇게 느낀 적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느끼기보다는 사실 지나 보면은 느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고 근데 그때 제일 강하게 진짜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느낄 때는 저가 장모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이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돌이켜봐도 또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신앙이 좋으시지만 그렇게 또 좋으신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한다는 건 우리 장모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장모님은 인간일 뿐이다. 그렇지. 그렇지만 이 장모님을 움직이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너무 큰 감동이고 저희 아내가 저를 용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진짜 계시지 않나 살아계신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첫째 임신했을 때 10주에 유산이 됐거든요. 계류 유산이 됐는데 심장까지 초음파로 들었는데 심장이 멈춰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처음 임신을 그렇게 되고 저희 첫애 낳기까지 한 1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이제 저 아이 가졌을 때 하나님 진짜 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를 축복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이런 생각 들고 또 저가 사람들 만날 때 강력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할까? 또 이 말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막 만져지고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죄인으로서 의인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지도 않았던 악한 자들이 예배자가 되고 이런 아이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담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겠네요. 네, 많이 느끼고 최근에 어떤 이제 소그룹 모임에 제가 참석해서 이제 같이 나눴는데 너무 그때 배부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선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없는 게 제가 상담할 때도 얘가 돌아올까? 이런 반신반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나보면 얘네들이 너무 쭉쭉 자라있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 소식도 지금 왕왕 들리고 한 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정말 철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 선하신 거죠. 그럼 일단 우리 지금 동성애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친구들,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입시보다 쉽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기를 다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사실은 되게 두리뭉실할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내가 플랜을 짜서 30일 정말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겠다 하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금식도 좋고 뭐 말씀의 결단도 좋고 내가 교회에 뭔가 꾸준한 내가 철야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거 다 좋으니까 변화를 주는 거죠, 삶에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요. 하여튼 일단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는 네. 자신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약간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거 쉽지 않을 네. 텐데 뭐 선천적인데 뭐 절대 꿈쩍도 안 할 텐데. 막. 그래요. 하여튼 그게 가장 중요할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지 기도 제목 그런 걸 좀 나눠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제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는 예배와 이 탈동성애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도 놓지 말아야 되고 또 이 탈동성애 운동 놓지 않아야 되니까 앞으로 제 인생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 부어 주실지 모르지만 그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러한 참 이렇게
저도 아직도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싸움이 너무 큰 싸움이어서 마치 골리앗 앞에 전율을 느끼는 다윗처럼 내가 정말 할 수 있다.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잘 싸울 수 있고 또 진정으로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드리고 우리 부부가 화목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제가 상담을 할수록 자녀 문제가 골치 아프더라고요. 자녀가 속썩이기 시작하면 사역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녀들로 좀 잘 자라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부부가 화목한 부부가 되고 또 달동성애 운동과 또 제가 하는 예배 이런 사역에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랜선스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년들한테 지금 막 뭐 20대, 뭐 30대 청년들한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면 하나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잖아요. 삶이 바쁘고 그런데 정말 신본주의자, 내가 인본주의자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가 도전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정말 즐거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도 즐겁게 나가고 내가 직장생활을 해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렇게 막 젊음의 때 그게 너무 즐거운데 정말 세상 풍파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인데 그 세상을 뚫어내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러한 청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이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정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랜선 우리 기런평 교수님과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듣는 자도 또 이것에 도전받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런평 교수님과 또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사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도전받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동성애가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열방에서 탈동성애하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는 귀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